함께 시간을 나눴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변하고 또 그 환경이 변하니까 저희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또 생활도 변화되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겪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영향 때문에, 그 변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예배할 수 없고 또 교회 오후 활동도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가 내 개인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활동이 적다 보니까 듣기만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사업에 대한 열심이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많이 식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옛날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중이고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환경과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참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변수신앙에서 상수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변수, 상수. 저는 문과 출신이라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을 잘 못해서 문과를 갔는데 쉽고도 어려운 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뜻을 잘 몰라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변수는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임의로 변할 수 있는 수, 그런 수를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어느 관계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진 수, 그것을 상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 신앙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또한 신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들로 인해서 신앙에 부침이 있는, 신앙이 확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아주 확 나빠지는 이런 부침 있는 신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변화를 맞게 되고 또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생길 때에는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가 더 쉽고 더 빨리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런 변화를 넘어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 변질은 원칙적으로 어떤 원칙과 규정,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 변화와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 변질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변질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서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줄어들고 또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건강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쉽게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수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변수신앙과 상수신앙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고, 특별히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400여 년의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면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변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변수가 무엇인가 하면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길을 여행하는 동안 처음 맞이한 가장 힘들고 난감했던 그리고 어려웠던 상황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뒤편에는 우는 사자같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고, 또 앞쪽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광야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곳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누구나 쉽게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수르 광야길을 걷게 되고 광야길 사흘을 걷게 된 후에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겪게 되는 경험을 출애굽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마라에서 백성들이 마주한 변수는 역시 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고 광야에서 여정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던 백성들이 드디어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의 물이 너무 써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 그것이 변수로 작용을 했고, 또 이곳 마라에서는 물은 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가 되어 또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홍해에서 마찬가지로 마라에서도 역시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라에서의 마실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역시 저희들이 아는 대로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는 그런 사실은 이미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전부 다 해서 불평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새워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도,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백성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환경이 조금 바뀌고 또 변수가 생기니까 광야길에서 자신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 그 모습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한없이 약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홍해와 마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 르비딤에서도 역시 물 때문에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던 시기는 늦은 봄이었습니다. 늦은 봄에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계곡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계곡에서 장막을 치게 되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짝 말라있는 강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이 말라서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매우 실망하고 또 당황하게 됩니다. 홍해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또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상태라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르비딤에서는 아예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와 마라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만 단지 원망하고 불평만 하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의 정도를 넘어서서 여기 보면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물을 달라고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어려운 상황, 변수에 따라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그 변수에 봉착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14장, 15장, 17장에 나타나 있는 홍해와 마라와 르비딤 이 세 곳에서의 경험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홍해, 마라, 르비딤 이 세 곳 모두 물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홍해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었고 또 마라에서는 물이 있긴 있었지만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됐고 르비딤에서는 아예 쓴 물조차도 없는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홍해 때도 그렇고 마라에서도 그렇고 르비딤에서도 그렇고 이 세 번의 경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변수로 인해서 자신에게 또 그 집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다시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는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평안해지고 좋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닮은 면이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상수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변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곳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좋아지고 그 변수로 인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상수 되신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홍해 앞이었던 쓴물로 인해서 물을 마시지 못했던 마라에서든 물이 없었던 르비딤에서든 어떤 곳이든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언제나 그 문제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의 해결사는 그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많아서 문제였던 홍해에서는 물길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던 르비딤에서는 호렙산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든지 그 변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 또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이 세 곳 모두에서 변수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조건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언제나 상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세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그들이 보였던 신앙은 변수 신앙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 또 변수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변수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그 변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할 여지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지 않았던 작았던 그런 문제가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홍해 앞에서 어느 누군가가 애굽에서 내린 열지양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 광야길에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홍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더라면,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물이 없어 문제였던 르비딤에서도 변수로 인해서 생긴 그 문제를 내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었다면, 그러한 신앙을 보였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맞이하게 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개 써놓긴 했지만 건강으로 인한 변수들, 또 자녀들로 인한 변수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변수들, 그리고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생기는 변수 등등 수많은 변수들을 저희들이 직면하게 되고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모두 내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면 변수 신앙에 따라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가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실 여력이 없게 됩니다.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의 변수 신앙을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끌같이 작았던 그런 문제들도 태산같이 큰 문제로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수신앙은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변수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물론 상수신앙을 하는 중에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신앙이라면 그 변수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신앙, 그것이 변수들로 인해서 부침이 크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수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수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변수로 인한 모든 문제들은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홍해에서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문제, 변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수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상수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재림 성도들에게 변수에 따른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은 마지막 큰 환난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수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상수신앙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변수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서게 되고 우리에게 닥칠 큰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 상수신앙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상수신앙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항상 내가 아닌 하나님 우선,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물, 또 마라의 쓴물, 물이 없어서 문제였던 르비딤의 상황도 그 모든 것이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순간 그렇게 커 보이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런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수 중심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상수신앙을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목하고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주목하고 소망하는 신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또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변수에 또 눈에 쉽게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소망해서 그것이 변하는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그것에 소망을 둘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상수 믿음을 또 상수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화동교회는 큰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이 건축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이게 선교의 표인가요? 슬로건인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고 또 친교를 통한 성도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여기 플랜카드에 있는 것처럼 친교하고 전도하고 신앙 부흥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안식일을 맞는 이 저녁 시간에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런 변수 신앙에서 이제 저희들이 벗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상수 신앙을 하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중화동교회의 친교, 전도, 신앙 부흥이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